수련회를 말씀하시면서 저녁 시간에 조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제가 가졌으면 하면서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설교할 게 없어서 이제 거절을 계속 했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는 목사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설교보다는 같이 Q&A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질문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말씀드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청소년 사역 쪽에서 조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하셨었고요. 몇 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상담 쪽에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성목사님하고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상담을 주로 그분들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나요? 예, 보통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 나눌 때 2시간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같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이전에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박혀져서 심겨져서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심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성장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의 시간이지만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인도하기보다는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거는 목사님한테 여쭤봐서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도우심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나님하고의 더 친밀한 관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주님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조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기도에 기도를 하다 보면 막힐 때가 너무 많고 그때 막 진짜 머리를 떠버릴 정도로 막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럼 어떤 대화를 하세요?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묻고 궁금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진짜 이게 내 마음에 딱 박히지 않고 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진짜 풀리지 않고 항상 답답함이 있죠.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지금 제일 중요시하고 거듭남 이런 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특히 거듭남이
거듭날 수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네. 늘 머리로는 진짜 지금과 가까이 있고 네. 거듭나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른 분들 질문하실 때 답변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때 다른 분들도 질문하시는 거랑 답변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분 혹시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기도 말고 뭐든 좋아요. 예,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순옥 목사입니다. 아, 네. 그 아까 조금 전에 네네. 목사님하고 같이 네. 대화 중에 네. 10분 전도사님이시라고 했나요? 네네. 전도사님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생명을 체험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그 생명을 체험한 전후 과정을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좋겠다는 생각 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하다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탁하기로는 그 사모님이 그 간증을 좀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간증한 그거를 이렇게 녹음되어지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꼭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뭘 할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 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준비도 안 하게 하셨고 뭐 어떤 기도나 어떤 이 모임을 어떻게 인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통 기도하면 모임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모임에 참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주지 않으셨고 이곳에 참석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여기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되는 얘기, 제가 생각해야 될 거, 그리고 제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체험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권사님 말씀하시는 걸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성경책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태초에 그냥 처음에 무한대 어떤 시작이 없이 그냥 태초에 그냥 있는 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분들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춰서 천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멋있게 만들고 막 그 지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막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이런 우주와 세상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목적은 오직 딱 하나였었어요.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태어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때,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고 그와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80세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살에 정말 거듭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에 예를 들면 주인하고 청지기하고의 관계예요. 청지기는 유능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가장 유능한 청지기냐면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가 청지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청지기가 가장 좋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아까 그 마지막 30장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맡은 본분이 그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그 찬양에서 나와 있는 그 가사의 의미가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었나요? 그것이 나 맡은 본분의 그 주가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될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이런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지금 성격이 다 다르고 모든 성향이 지금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보다 먼저 돼야 되고 나의 건강보다 먼저 되어야 되고 나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청지기의 자리로 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에 엎드리셔서 그러니까 뭐 자세를 엎드리는 건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뭐 이제 건강상에 엎드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 서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정말 마음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에 엎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늘 어리석고 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제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에 엎드려서 정말 그 자세를 납작에 엎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정말 눈을 감고 내 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왔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왔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의 본질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하고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다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드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저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는 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제가 이야기하죠. 기도도 마치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저 기도할 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음성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도를 장시간 기도를 할 때는 잠깐 기도할 때는 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장시간 기도할 때는 제가 기도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께 집중해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제게 이렇게 청지기에 위치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를 기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내 삶은 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나무도 그렇게 주 앞에 서 있고요. 바다도, 땅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주 앞에 서 있어요. 그냥 인간들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살죠. 예,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주인 돼서 열심히 막 그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해서 정말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의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사적인 제 기도 제목은 그럼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기도를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사적인 기도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게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주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아직 저는 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1년 정도만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아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1년 후에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 저도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해 주신 이 남은 시간을 제가 오직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오직 내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 기도 또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어리석고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우시니까 가장 선하시니까 나는 더 건강해져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조금 더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반대의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도의 자리에 가셨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네, 그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또 잠잠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주인과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네, 주인과 청지기의 모습. 그거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나 이런 수련회에 참석했거나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 아까 기도 말씀드렸던 그것은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돼요. 늘 주님께 집중하는 거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아니면 그 친한 친구들하고 어디를 놀러 갈 때도 기도의 그 모습, 그 기본은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그 상황에서도 늘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셔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 말만 내 하고 싶은 기도만 받는. 네. 중요한 얘기인데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기다린다고 할 때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가 뭔가를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과 청지기의 자리에 그 모습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깊이까지는 기도를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시는 그분이시고요.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 그 청지기예요. 그러니 나는 늘 그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막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주파수를 맞춰줄 때 어떤 감동을 바라거나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김순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요. 부모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셔서 원래 저희 집이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아프시고 뭐 이런 일들이 겪으시면서 이제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다 이제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등록해서 다녔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손잡고 그냥 어린 예배 참석하거나 할머니 교회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밖에서 좀 기다리거나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이제 등록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혼나니까 그냥 억지로 가서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중등부 모임을 가다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이제 다른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들어오니까 잘 적응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어른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학교를
참석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어린 예배 드리고 엄마 나 주일학교 참석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린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러고 있는데 고3 여름 방학 때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부 모임에 나오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 모임을 나가게 됐는데 왜 나가게 됐냐면 주일 예배를 억지로 하고 있었을 때 부모님이 이제 저녁 예배도 해라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저녁 예배를 막 너무 싫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이걸 어떻게 저녁 예배를 안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고등부 예배를 참석하라 해서 몇 시인데 그랬더니 몇 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저녁 예배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녁 예배 그거는 이제 오전 시간이었고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약속한 거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등부 고3 여름 방학 때 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고등부 모임회를. 그때 선생님을 이제 제가 저희 담당 선생님이셨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거듭나신 분을 처음 알게 된 분이 그분이셔요. 근데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나서 이제 이렇게 공과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대략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 그냥 대충만 알고 있었지 전혀 복음을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과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뭐가 확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 나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네? 그러면 굉장히 고맙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3 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누가 저한테 하나 주면 저도 줘야지 그냥 받기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되게 고마우니까 나도 그분한테 뭘 보답을 해야지. 이제 그 나이 때 이제 복음을 잘 몰랐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전도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낮에 이제 막 이렇게 교회 신문이 있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막 공원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 안 볼 때 막 교회 화장실 그 청소도 하고 이제 막 기도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었었어요. 그게 이제 수건 같은 걸레를 가지고 가서 이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 바닥을 닦고 이게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었고 또 이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것들을 또 경험케 하게 하셨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전적인 어떤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들을 좀 누리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괜찮은 사람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믿음도 좋고 성격도 너무 괜찮고 모든 것들이 너무 괜찮다고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그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는데 다른 거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귀로 들은 음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생각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야 들은 적이 있어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왔었고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 거를 그냥 알았어요. 그냥 이게 음성일까? 아니 내 착각하는 걸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네? 이거를 그냥 알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놀지도 않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나 이거 분별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가끔 문득 그 생각이 나면 친구를 만났을 때 나 예전에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저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몰라? 나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때가 왔어요. 그때가 26살이 되는 해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생각했던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 상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쯤 돼서는 제가 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귀자고 꽤 오랜 기간을 막 편지도 하고 막 이랬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원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았었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성향의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 그 남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냥 어떻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에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그냥 저 혼자 이제 이렇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이제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그게 반대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이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삶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술 담배를 안 하시고 좀 반듯하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시라 늘 이제 반듯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막 칭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늘 행복하게 지내다가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상황 속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를 괴롭히고 제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정말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정말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는데 전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이제 모습이 이제 제 안에 나오는 거죠. 이제 화가 나니까 제 안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때는 제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늘 이제 내가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그것이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어요. 이제 그런 삶을 지내고 이거를 사실은 그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조금 너무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지내다가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요. 금요 예배를 근데 제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이제 알아보고 다녔을 때 이제 제가 그 교회가 괜찮은지를 보려면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를 참석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제가 참석해서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제가 등록한 교회는 아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 10살 때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그 교회에 수요 예배를 모셔다 드리고 그때 1980년도에는 이렇게 도로에 차들이 많이 안 다녔었어요. 가끔 택시 한 대 지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교회 예배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그
그 인도하고 도로 그 내려오는데 계단 한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할머니 예배 끝났다고 해서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제 앞에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때 너를 보고 있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었냐면요. 제 친구랑 만나서 고등부 모임을 인도한 그 얘기했던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네가 실수해서 그때 시간을 잘못 이렇게 들어서 실수해서 네가 고등부 모임을 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 모임에 가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세현 선생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선생님을 너에게 만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하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거기 이렇게 우연히 들어가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가 우연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네가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네가 그 성경 공부를 듣게 한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거를 이렇게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서 밖에 나왔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도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봤던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한 것처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을 때 10살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때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정을 절대로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정 얘기를 하시면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성경에서 예정이 아닐 것 같은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예정은 절대로 이건 너무 악한 하나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예정이라고 착각할 만한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강의를 할 정도로 저는 절대로 예정을 믿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게 맞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동행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정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 그거는 사실은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죠. 왜냐하면 사탄의 본질이 교만이잖아요. 가장 큰 죄죠. 그 악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길을 계속 인도해 왔던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그날 어떻게 그 감정을 감정 안에서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북한이며 내가 나가서 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나를 끌어다가 돌을 던져서 나를 지금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가 맞은 게 느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그 돌이 날아오는 게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내 안에서 미칠 것 같아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계셔서 금요일에 끝나고 항상 혼자 금요일에 끝나고 성도들 다 집에 가면 혼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목사님이라서 제가 금요일에 끝나고 그 목사님이 이제
통화가 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바뀌거나 어떤 삶이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는 전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저에게 그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더 어떤 상황이 와도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그것이 그전처럼 막 내가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막 이랬던 감정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살면서요. 조금 또 시간이 이제 몇 년이 지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그냥 문득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얘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저는 그때 전적인 타락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었고요. 그냥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인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그냥 뭐 음성을 듣고서 안 게 아니라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표현을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악한 뱀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자기는 양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봐도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라고 해서 난 양이야 라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확 벗겨버린 그래서 깜짝 놀래버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고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사악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저 지옥 가기 무서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알았을 때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악한 존재라서 저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판결은 선하십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자구나.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악한 자네요. 이러고서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제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핍박받으면서 전했어요. 막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노반전하면서 구박받으면서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적인 타락을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그냥 막연하게 안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이렇게 사랑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누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전적인 타락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진이가 빚을 10조 원을 졌어요. 근데 은진이는 본인이 10조 원을 진지 모르고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적금 이제 얼마씩 넣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본인이 10조 원의 빚을 진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서 은진아 너 10조 원의 빚진 거 알고 있지? 제가요? 졌었어. 그래요? 내가 그 빚을 갖고 와서 지금. 그러면 감동이
이모 고마워요 이랬겠죠. 근데 은진이가 10조 원의 빚을 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살할까도 생각해보고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든 투잡을 하든 뭘 하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빚을 탕감하라고 계속 독촉했어요. 그리고 은진이가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다면 네가 이 빚을 안 갚으니 너와 너의 남편과 너의 자녀들을 다 노예로 쓰겠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걷어가겠다라고 계속 협박했어요.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그렇게 막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피가 마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제 자녀까지 만약에 이 빚을 안 갚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받았다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내가 목숨을 끊어서 자살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빚 때문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떤 정말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이 딱 오셔서 내가 그 빚 대신 갚아줄게. 그 감격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감격하고 다르죠. 예화를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적 동의로 아시는 거 말고 그냥 경험으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내가 포장되어 있는 나의 이탈 거울을 보면 지금 사람 모습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모습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고 보여줬을 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뿌리 달렸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악해서 당연히 지옥 가야 되네요,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않았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그거는 부당합니다. 저는 지옥에 가야 되지 않는데 저를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그건 부당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그거는 하나님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셔서 저 같은 자 때문에요? 라고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도 본 적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를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나?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배운 그 틀이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에 제가 경험한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이 왜냐면 그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막 핍박받으면서 구박받으면서 막 땀 흘리면서 전도하고 정말 쉬는 날 없이 우리 예전에는 5일 근무했었잖아요. 유일하게 주일날 쉬었는데 주일날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정말 밤에 이렇게 일정 딱 전도하고 뭐 저녁 예배하고 뭐 하고 또 기도실 들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밤늦게 아주 11시 12시 뭐 이렇게 들어오고 쉬는 날이 아예 없이 그때 제가 하나님 정말 믿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늘 매일 가서 기도했어요. 뭐 회사 끝나면 바로 기도실에 가서 늘 가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나는 성경에서 그걸 보지 못했는데 하고 다시 봤는데도 제가 경험한 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평소에는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 전에는 전적인 타락을 깨닫기 전에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서로 굉장히 유익하고 말이 굉장히 잘 통했는데 전적인 타락을 경험한 다음에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한 영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인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적인 타락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제가 그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거, 막 나가서 전도하고 밤늦게까지 매일 기도하고 정말 나를 예수 믿는다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바벨탑을 쌓아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도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 모르게 엎드려서 그 기도방 넓은 방을 다 엎드려서 닦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새벽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바벨탑을 견고하게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적인 타락을 제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한 뒤로는 제 안에서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 말씀을 드렸던 거가 그렇게 이렇게 정말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는 청지기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선교사나 이제 목사님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나 놀란 거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었어요. 거기에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구원받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이렇게 주 예배만 참석 이렇게 3일 예배만 참석을 하시지만 뭐 예전에는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시고 뭐 다리 불편하신 장애인이신 분을 업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저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나서 부모님도 저희 형제도 저희 언니도 동생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제가 너무나 충격받아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가 됐던 분은 박재현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어떤 목사님도 구원받은 목사님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안에 너무나 아주 선명하게 본인이 주인이 된 상태에서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 비춰주셔서 정말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제 성경을 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 때문에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꽤 많이 흐른 다음에 저 혼자 스스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요, 목사님. 제가 내가 경험한 건 사실인 건 맞다. 하지만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자.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는 경험한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도 막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존에 내가 믿었던 복음이 맞는 걸로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게 마음을 정했어요. 정하려고 할 때쯤에 이제 언니랑 이제 그 사모인 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성영경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옛날에 10몇 년 전에 그분 설교 들었었어. 그분 뭐 설교 잘하시지. 그랬더니 그때하고 다르다. 지금 다시 들어봐라. 해서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랑 동일한 설교를 송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맞구나 라는 걸 저는 또 알게 됐었고 이제 송 목사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많이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주상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이 됐었고 그분이 이제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그 회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분도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을 때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 얘기를 그 송 목사님이 듣게 되셨고 이제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전인가요? 가을에 이제 한국에 주로 오시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주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 이제 뵙게 됐고 그때 이제 간증은 그때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송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힘을 얻으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을 잡게 됐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송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다시 성경을 봤는데요. 정말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제가 전혀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을 다르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 복음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셨던 그것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까 어디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 하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고 있을 때 또 목사님께서 그 200~300년 전에 또 400년 전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을 보니 제가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대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읽었던 그 저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은 페를롱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책은 너무 놀란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페를롱 책에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한 400년 전, 그러니까 1600 몇십 년도에 사셨던 분이시니까 한 400년 정도 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쓴 내용이 제가 상담했던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고서 상담했다고 얘기를 하겠다 할 정도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도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제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최고로 교만했었었고요. 그리고 최고 내 안에 저는 제 안에 그런 악함이 있는지 몰랐던 그 악함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꺼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악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셨고 그 청교도 시대 때 쓰셨던 그 책들과 또 다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걸로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져 가게 되고요. 그래서 친밀해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전부가 됐으니까 천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나 나의 인생이 아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삶의 본질이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죠. 모든 것.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누가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명예, 돈, 건강, 아름다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된 거예요. 집착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전적인 타락을 알고서 진짜 알게 된 십자가 사랑을 알았을 때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되게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살을 사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쏟아넣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온 힘을 다 쏟아놓는다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열심히 달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멈춰 라고 하면 나는 너무 열심히 뛰고 싶어. 막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싶고 막 설교도 하고 싶고 막 이래.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네 주님.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몸도 너무나 늙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 뛰어야지. 네 주님 하고 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 남은 삶을 그렇게 살면서 소망하는 건 그분을 빨리 뵙고 싶은 거. 그것을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죽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날마다 내 자신을 죽는 것도 들어가지만 진짜 죽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돼서 정말 어떤 환난의 때에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제 오실 수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 때가 왔을 때 그 환난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그때가 와도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이제 그 때가 돼서 내가 살고 있는 때에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단단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육체의 생명의 삶이 끝나는 그런 길을 가는 거,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그것마저도 사모하게 되는 이 평화로운 때도, 그러니까 순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순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이때에도 늘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땅에서 사는 일로 인해서 크게 다툴 일이 없고, 안 다투는 건 아니에요. 크게 다툴 일도 없고, 크게 집착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을 덜 하게 돼요. 우리 가장 큰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집착 중에서 우리가 집착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결혼 안 하신 분이 3분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이성 친구가 생기면 이제 데이트하고 이렇게 사귈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나면 푹 빠져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너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이 푹 빠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줘요. 그러면은 뭐 정신없이 이렇게 빠지죠. 그 사람한테 집착하게 되고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크게 착각하는 거가 그 사랑이 사랑이니까 막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되게 옳은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서요. 그것 또한 내가 주인인 그 감정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해요. 성품이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하신 분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속은 다 뱀이에요. 다 뱀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목사님도 정말 야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 이렇게 인품이 좋으시네. 막 제가 되게 많이 칭찬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알고 봤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서로 포장지만 다른 거지 그 안에는 정말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착하는 사랑으로 이성 친구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면 언젠가는 고통스러운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나 연약한 존재니까. 예, 다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성 친구도 그리고 결혼할 그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의예요. 네네네. 목사님 혹시 질문 예, 잘 들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네.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만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살 거예요.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 네네. 근데 주님이 전부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전부인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야지만 보게 돼요. 하나님. 진짜로. 그 전에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든 내가 신학 박사든 제가 아는 저랑 한 16년, 17년 알고 지냈던 목사님은 총신 그 7년 다니시는 동안에 7년 동안 장학금을 다 받으셨고 공부를 엄청 잘하셨죠 거기서. 그리고 그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이 인정을 하셔서 이렇게 그 해외에 이제 추천을 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이 다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다 이렇게 학교에서 해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선망을 받았던 목사님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목사님처럼 사세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히 그분도 율법 안에서 갇혀 있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목사님 설교 정말 이제 목사님 그거는 옛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 나눴더니 예전에 나도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내가 그거를 조금 이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설교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한테 첫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때 경험했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정말 첫사랑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목사님의 감정을 만지셔서 그냥 감동을 받으신 거지 그것이 진짜 첫사랑이 맞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주님하고의 사랑은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경험으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하고의 첫사랑은 없어요. 예.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막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막 부흥을 일으키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성경을 뭐 다 암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알게 된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 하우가 중요합니다. 하우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상담할 때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은 저랑 이렇게 상담하시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도 말씀 나누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가 이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가능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이 해주셔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원이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어렵나? 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매일 기도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요. 은진이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 절망. 목사님 저한테 질문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목사님께서 제가 질문하라고요? 아니요. 예.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질까요? 아유, 엄청난 중요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제일 젊은 친구도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리는 거가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놀라워요. 기다림.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네.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를 맨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는 진짜. 것을 늘 늘 느끼면서 느끼면서 어떻게 네.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면서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서 절망된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근데 아까 뭔가 느낀다고 하셨는데 네. 느낀다고 하셨는데 느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시나요? 이게 전적인 타락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 또 하고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질문 너무 좋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대답을 다들 너무 훌륭하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방법이 없다, 절망이다. 너무나 귀한 답변이고요. 긍휼은 약간 컨닝한 느낌? 너무나 좋은 대답인데 우리 얘기를 평소에 예전에 전화통화로 긍휼 얘기를 무지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나 좋음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본이 되는 건 기다림인데 아까 저 친구가 기다림을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게 뭐 수학 공식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너무 기대하지 마. 다 듣고 나서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나는데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분은 주인이시잖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세요.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분은 주인이세요. 내가 얘를 그냥 뭐 이렇게 뭐 담뱃재를 잡는 담뱃재 재떨이로 쓰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얘를 정말 다이아몬드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이렇게 쓰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를 계획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서 그분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그냥 진행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형제들하고 같이 살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그 때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막 성격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제 성격 다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격 다 다른 것이 내가 원하는 성격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살하는 걸 빼면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기서 수련회장에 와서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걷어가겠다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어요. 예, 내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 자유의지로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나 그 자유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뭐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진 않지만 내가 직접 동의를 하고서 방향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은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내 자유의지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찾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또 넘어졌다가 또 찾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이시지만 어떤 주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가 너무 안 된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이렇게 깊이 볼 수 있으신데 기도가 너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안 되셔도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굳게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오셨어요. 잤다고. 근데 그게 몇 번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잘 거 집에 가서 그냥 성경이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냥 성경이랑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성경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졸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졸아야죠. 그러니까 졸리면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노력해야죠. 근데 잠깐 기도하는데 그냥 푹 주무셨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이거 지금 자유의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괜찮고 기도하실 때 솔직히 얘기해서 딴 생각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딴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짧은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말고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기도 오래 하는 경험이 혹시 경험 안 했나?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잡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리고 그것이 느껴졌을 때 멈추고 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잡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또 멈추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아까 긍휼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 구원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정말 납작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아까 저친구가 이야기했는데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름을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버지니아 권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렇게 작년에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제 간증을 듣고 두 번째 간증을 듣고 그분이 제가 경험한 거를 동일하게 경험을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분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라고 놀랄 정도로 엄청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은 정말 저는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연단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1세인가 작년이 80세인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자꾸 주파수를 맞추고 내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 신앙생활 제발 잘 좀 해.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뺀 나머지 이방인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분리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이방인들이나 이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을 수 있어.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알게 있는 모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제일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너짐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제 안에 죄만 자꾸도 드러나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제는 기도도
제가 거의 기도를 2-3시간, 뭐 4시간 이것을 계속 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무너지면서 기도도 뭐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또 못했다가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서 네. 절망, 밤새 잠도 안 오고 뒤치작거리고 이렇게 한 지가 한 2-3년 된 것 같아요. 네. 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엄청난 이렇게 영적 공격이 왔어요. 그리고 화살 가느다란 무슨 실침으로 멀리서 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사방에서 내 머리로 공격이 왔었어요. 네네. 기도 중에. 예, 기도 중에.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그게 좀 멈추어지고 네. 그렇게 공격이 오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침대에서 이제 혼자 저녁에 좀 뒹굴뒹굴 하면서 주님 찾고 이렇게 할 때 제 안에서 뭐 어떤 큰 음성보다도 이렇게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비바람이 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지나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그런 막 공격이 왔어요. 제가 그때 비바람이 치리라 너는 이때 나만 바라봐야 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열심히 달리게 되면 멈춰야 내가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 마냥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어디로 다시 멈추고 어디로 다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빨리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천천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조금 주님하고 단둘이 좀 갖는 시간을 그리고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을 그냥 막 일반 책 읽듯이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한 단어 한 문장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라서 이 성경을 정말 그러니까 늘 조금 빨리 속도를 내서 읽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성경을 정말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얘기 안 해야 된다. 어쨌든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고 기도 이렇게 졸음이 오고 잡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아까 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산 가운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앉혀놓고 막 성경 공부를 막 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창조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한마디 하고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 상담하실 때 제가 그분한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하고 청지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분이 있어요. 눈을 감고 주인을 한번 생각하고 청지기의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그 방향으로 자신을 맞춰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주인과 청지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적 동의를 하고 인정하고 사라지는 교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옷을 찢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눈 한 영혼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생명과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루가 되는지 50년이 되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남은 인생 기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만을 사모하며 그것만을 구하며 그것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